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에 해당하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콩글리시라는 게 있죠. 콩글리시, 그 한국식 영어인데 외국 사람들은 못 알아먹습니다. 발음만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그 단어 자체의 뜻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콩글리시가 있듯이 우리 절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식 맥주 감사 주일이 있고 성경적인 맥주절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곡식의 첫낯을 대는 그날 성회로 모이고, 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 이른 아침에 성회로 모여서 새 소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성경적인 77절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맥주 감사주의를 보면 우리가 보리 추수할 때를 보리 추수 끝자락을 계산하여서 7월 첫 주, 곧 하반기 첫 주일 날에 상반기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말씀을 따라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힘껏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다. 그런데 맥주절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반기에 받은 은혜를 잘 헤아려서 힘껏 감사 헌금을 드린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킨다 이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성경적인 맥주절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기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지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절기에 대하여서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이지 유대인들의 절기이지 우리 민족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절기가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근데 레위기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하나님의 절기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또 힌트가 들어가지만은 절기라고 단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절기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지정하다, 내가 때를 정하고 내가 장소를 정하고 내가 누가 모일 것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지정하신 날이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스케줄표로서, 하나님의 일정표로서 우리가 방학 때 일과표를 쓰죠. 6시 기상, 그래가지고 아침에 세면, 그리고 청소, 그리고 체조, 그리고 아침 식사, 그 다음에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휴식도 한 개 넣고, 또 뭐 숙제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일과표를 이렇게 쫙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과표를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365일 안에 하나님이 전체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365일 달력 안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절기라는 것은 어떤 한 절기를 내가 파편적으로 볼 때는 그 의미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절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절기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지만은 성경적으로는 7월 1일 날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이고 7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7월 달이 절반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7월 달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역사를 뜻하고 있고 7월 이후로부터 그 다음 해 1월까지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산다. 그래 하나님은 1년 365일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인생의 시기와 천국의 시기로 절기를 나누었습니다.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잘 등장하고 있는데 23장에는 7가지의 절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는 23장 3절 말씀에 있는 안식일입니다. 절기의 안식일이 맨 처음 등장했다라는 것은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시작이자 모든 절기의 기초이자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세워졌다. 창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교회의 전 역사의 숫자로 주셨습니다. 마지막 7일은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7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시대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게 할 때에 그 7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안식일에는 교회의 승리에 대한 언약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입니다. 이 23장 5절 6절에 등장하는 유월절은 오늘날에 정확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드리는 순환 예배가 유월절 예배입니다. 이 유월절 예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배로 드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구약의 유월절 제사보다도 더 바람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큰 획을 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이전 시대와 십자가 이후 시대를 구분하겠다고 원래는 아비월이 니산월이 7월 달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티슈리월이 7월이 되게 하시고 아비월이 1월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6월달로 새날을 시작하겠다. 6월달에 있는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 획기적인 그걸 나누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첫 번째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초실절은 6월절이 지나고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한 죄를 사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무교절을 지키는 그 주간 속에 안식 후 첫날, 즉 다시 말하면 그 토요일 안식일이 지난 첫 주일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절 날 우리는 부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절기야말로 성경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정신보다도 더욱더 바람직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두 번째 초실절이 되는 이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름도 많습니다. 맥추절은 절기에 이름이 많은데 이 맥추절을 우리가 그날로부터 7일을 계산하여서 모든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나서 드리는 것. 이 첫 번째 초실절은 첫 이삭 단을 베었을 때에 처음 것은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첫 이삭은 좋은 이삭을 잡아가지고 자르겠죠. 그 좋은 이삭의 낯을 된 그날 그 낯을 단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들어 요제로 흔들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초실절은 마지막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7번째 되는 일의 날, 그래 안식일을 포함하면 77, 49 더하기 1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 하여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절기는
7월 첫주 마지막 7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7의 숫자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교회의 숫자 위에 나팔절을 주셨어요.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창조의 날이라고 여기고 있고, 또 장차 재림하실 날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단들이 나팔절을 재림의 날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 날을 알 수 없다라는 주장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나팔로 믿음의 자녀들이 깨어서 경성할 수 있게 해주신다. 나팔절이 7월 1일 날 있고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 대속죄일을 10일 동안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기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용서할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 주시오, 또는 당신을 용서하겠소, 누구든지 나를 용서를 구하면 서로 간에 용서를 하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경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죄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영적으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6번째 절기 대속죄일은 절기 중에 절기라고 일컬어지는 절기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요, 거룩한 날 중에 거룩한 날이라. 가장 거룩한 날,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 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광야에 아사셀을 보낸 것 같이 그를 광야 가운데로 던져 놓으셨. 이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무리 구원받은 인생, 아무리 성화가 잘된 인생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없는 그 인생이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완전한 죄의 도말, 하나님께서 내 죄가를 도말하여 버리시고 내 죄를 기억지 않겠다 하는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백보자 심판 때 이후로는 죄가 우리를 관여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죄에 대한 승리의 날이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이 대속죄에 있는 날이요, 크게 괴로워하는 날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회로 지키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는 초막을 지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신 것을 기념하여서 성전 문을 열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데까지, 여인들은 여인의 뜰까지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그 문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같이 제단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춤추며 기뻐하면서 물의 축제와 불의 축제를 나누는 절기가 바로 이 불꽃놀이 축제를 하는 날이 이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영원한 천국 생활의 시작이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 찬송하는 날. 이것이 우리가 구약의 절기에 대하여서 두 번째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절기는 구약의 절기이지 신약의 교회에게는 그 의의와 정신만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몇 절기는 부활절이나 또 유월절 같은 절기는 오늘 날짜를 그대로 지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이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또는 성찰절 같은 거는 날짜랑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에 맞게끔 그 의의와 정신을 가져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서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또 말씀드렸지만은 7개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 위에 주신 은혜입니다. 안식일과 십자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까지는 이루어진 은혜이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 우리를 경성시켜 준비하게 하실 것이며, 또 대속죄의 날 장차 우리를 백보자 심판대 위에서 죄 없다 선포하실 것이며 장차 영원한 천국을 주실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이루어진 언약과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을 우리가 동시에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게 절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절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절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가 그러면 절기를 어떻게 해야지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더 많이 해야지 잘 지키는 거면 하나님께서 헌금을 많이 하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의 뜻을 알고 의의를 알아서 이 절기를 바람직하게 지키라라는 것을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지켜야 합니다. 역대하 8장 13절 말씀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절기가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의미와 함께 신약의 교회에서 앞으로도 이 절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이루어 주셨듯이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시편 103편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은 꽃과 같고 바람과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그 언약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기에는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절기는 서로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기를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한 번에 알아보기 전에는 파편적이었던 절기에 대한 이해가 모든 절기를 우리가 한목에 볼 때 하나님의 일정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1년 가운데 새겨두신 하나님의 절기를,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이전에 이루었던 언약들과 앞으로 이룰 언약들을 우리가 늘 항상 같이 생각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 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8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절기를 지켰더라. 성경에서 세 절기를 말씀대로 지킨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3절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솔로몬은 예배만 드릴 뿐만이 아니라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때 역대하 8장 세 절기를 지킨 그 다음에 등장하는 9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스바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큰 재물을 이끌고 오고 망국이 찾아와서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9장 26절 말씀에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로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많게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 자, 옛날 고대 사람들은 예배할 때에 이래 적들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예배할 때 범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4장에는 뭐라 말씀하시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집을 떠나가지고 먼 길을 떠나와야 돼. 예루살렘까지 자기가 갈릴리에 살든 북부에 살든 남부에 살든 서부에 살든 동부에 살든 다 자기 집을 내려두고 남자들은 다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훔쳐가기 딱 좋을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 땅을 쳐들어가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절기를 지키는 내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떠나온 그 발걸음을 내가 주장하여 주고 그 위에 복을 주사 지경을 넓히는 복을 주시고 통치권을 넓히는 복을 주시고 승리의 복을 다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주시는, 언약 때문에 감사해서 감사드리러 갔는데 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맥추절은 이름이 많은데 그 이름마다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보리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쌀밥, 보리밥 놀이 많이 했죠. 쌀밥이 맛있는 겁니까? 보리밥이 맛있는 겁니까? 네. 보리밥은 안 잡고 쌀밥은 잡잖아. 쌀밥이 맛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릴 때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할머니 세대를 통해서 보릿고개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물론 저는 보릿고개 근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세대에는 보리가 귀하여 가지고 그 힘든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에는 온갖 풀뿌리기 캐먹으면서 나무 껍질까지도 캐먹으면서 그렇게 보리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보리 푸른 싹도 먹는데 또 알곡 여물어야 돼서 그것조차도 함부로 먹지 못하고, 나중에 보리가 여물었을 때에 그 보리가 큰 가뭄 끝에 온 담비와 같이 또 인생의 힘든 끝에 온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이 보리떡이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6장 35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래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보리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흑암에 주저앉아 있는 절망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신 생명의 보리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마른 땅의 담비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보리떡의 끝에 찾아오신 보리추수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린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리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는 특별히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는 넘치도록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보리떡으로 오신 주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과부와 고아와 객과 나그네를 돌아볼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땅에 곡물을 벨 때 밭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빈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보리를 추수할 때에도 항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지녀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니면서 생명의 보릿고개 끝에 오신 보리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면 우리의 삶도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를 기억하고 올챙일 때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없어 영적인 메마를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은 첫 번째 초실절과 두 번째 초실절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초실절은 예쁜 보리 이삭의 낫을 처음 댄 그날이 첫 번째 초실절이 됩니다. 이것으로 바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단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첫 번째 초실절 날은 날짜가 정확히 부활절과 일치합니다. 그 영적인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 두 번째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마지막 모든 추수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새 소재를 드리는 날, 이 날을 새날로 여기는데, 두 번째 추수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두 다 부활의 열매 되게 하시고 첫 열매를 곳간에 모아두었듯이 모든 열매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옮겨 하나님의 곳간으로 넣으실 약속의 보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 길을 하나님께서 여실 때에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200규빗, 우리로 치면 10km 떨어진 그곳에서 1km 떨어진 그곳에서 앞서가게 하시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그 언약궤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닿았을 때에 강줄기가 끊기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언약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면 또 모든 백성이 지나가서 그 백성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런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넜고, 여호와의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율지를 밟는 동시에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요단강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언제 천국의 문이 닫힙니까? 택한 모든 영혼들이 부활 생명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날, 비로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올라오고 천국 문이 닫힌다.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모두 구원받고 부활 열매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름은 77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7의 7, 이 7이라는 숫자는 처음 창조의 숫자고 안식의 숫자이고 샬롬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7이 하나로 존재할 때는 그 안식일이 깨어졌어요. 첫 번째 안식, 첫 번째 창조는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무너진 안식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이 안식을 지켜라. 장차 내가 영원한 안식, 깨어지지 않는 안식을 주시리라. 이 7이 반복되어서 두 번 나온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7 제사장들이 7 양강나팔을 가지고 7일 동안,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면서 7이 반복하여서 나오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이 나오면,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 나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전하게 승리케 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 삶이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서도 7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요, 7 촛대는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를 교회의 숫자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실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을 2번 선포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샬롬을 2번 선포할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듯이 내 삶에 샬롬하라 샬롬하라 하시면 내 삶이 샬롬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맥주절의 이름은 오순절입니다. 우리 오순절 너무 잘 알죠.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 날은 역사의 획을 긋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의 지도자, 그리스도 리더에게만 주어졌던 은혜가 이제는 그 택한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날의 이름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오순절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각각의 성령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씩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가 갈라진과 같이 맹렬한 불, 그냥 이래 호롱호롱 흔들리는 불빛이 아니라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빛으로 역사하여 주셨다 하였습니다. 이 날은 교회의 탄생의 날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교회의 생일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냥 교회가 탄생하신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하고 맹렬하게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왔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막을 수도 없고 세상이 멈출 수 없는, 도망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두드려 맞아도 복음을, 기절하고 깨어나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고 풀려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그들이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는 게 그냥 우리 보고 술 먹지 말라 이 소리입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한 이날 성령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돈에, 세상의 목적에, 세상의 가치에 내가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힘있게 방언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2장 9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인과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그들이 방언으로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구원의 큰 일을 각 나라 13나라도 넘는 수도 없는 방언들로 증가하게 하신 것입니다. 맥주제를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헤아려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루어진 그날에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광야에서 주실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에서 보리를 수확하게 되는 그날에 지켜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못 지킵니다.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야지 내가 맥주제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내가 성령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이 이루어진 자가 언약을 이행하게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에 쓰임 받는,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취한 맥주절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맥주절은 약속 있는 절기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통치권을 약속하셨고 왕의 권세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약속하셨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복으로 약자들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익은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열매. 한 영혼,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한 영혼으로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맺은 열매가 온 천하에 씨를 뿌려서 거목으로 자라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미 이루신 언약을 기억하고 장차 이루실 언약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